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이 삶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먼 미래를 바라본다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삶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재미를 느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산다 하는 그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과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말씀들로 가득한데요.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시온산에 주님과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미 가야 할 방향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가야 할 방향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목적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실 영적 여행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순례자라고 하는데요. 그냥 여행자가 더 훨씬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빨리 와 닿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이제 막 여행을 출발한 사람도 있고 또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여행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요, 처음 간 사람이든 많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길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중에 길을 종종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여러분들 왜 배가 막 고픈데 이렇게 마침 제과제 빵집들 이렇게 지나갈 때, 뭐 델리 가게를 지나갈 때에 그 빵 냄새 굉장히 좋잖아요. 코로 탁 스며들면서 배가 더 고픈 것 같아요. 그 냄새에 끌려서 내 자신도 모르게 벌써 그 제과점으로 들어가서 빵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면 빵만 사고 끝나나요? 먹느라고 정신없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빨리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를 잊어버리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이 순례길, 여행의 길이기 때문에요, 천국 가는 길은 이렇게 우리가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종종 착시 현상들이 나요. 우리의 영적 길에는요, 이마만큼 크고 작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온 방향을 자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주. 그 확인해 보는 방법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것과 여러분의 있는 장소에서, 가는 곳에서, 향하는 그 방향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깨달았다면 그곳으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해요. 찾으려고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은, 4천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길에 목적지가 서 있는지. 여기 언급한 14만 4천인은 정확한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언급한 이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그래서 장래에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이 섰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인 거 아실 거예요. 시편 2편에서 예언한 대로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이 7장에 두 번의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9절을 보면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라는 것을 두 번째 보는 그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딱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저와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14만 4천 명 외에 다른 고난과 그 신앙생활에서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래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시온산에 거룩한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검은 고를 타는 소리 막 우레와 같고 얼마나 찬송 소리가 대단한지 그냥 우레와 같다잖아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니 검은 고를 타고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신앙생활에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겠죠. 첫 번째,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14만 4천인들에게는 5가지 이 영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여기 표현된 이 사람들이란 구원받은 이 전체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자, 이 여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유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표현, 여자들이 아름답잖아요. 주로 남자는 다 거기에 현혹되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바로 여자에 속한 거라고 해요. 이거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리고 순결한 자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배반으로 보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오직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이 성도들의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부는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을 동일하게 같이 가야 돼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방향과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 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 주로 언제인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잖아요. 주로 처음 사랑, 그 뜨끈뜨끈한 처음 사랑.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때, 그럼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랑을 잃을 때잖아요. 날이 더해질수록 신랑과 이 신부, 부부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우리 가정에 재물이 있어야 살지, 내가 그래도 명예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 지위를 얻어야 되지, 그래야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영광이지, 그래야 당신을 행복할 수 있게 해주겠지, 이 생각은 좋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가면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주인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고 점점 어떻게 해요? 이루려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다른 인간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정욕을 따르다 보면
부부 사이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뢰가 떨어지고 그럼 위기가 오는 것처럼 신앙의 위기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게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그것을 향했고 그것을 갖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배반을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어도요,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면서 또 덧붙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서 처음 믿을 때와 같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함으로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내 영혼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 근데 우리는 돌이킨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면 되지 이것 때문에요, 실컷 하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하면 이미 사단에게 먹인 바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절개와 우리가 지조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도 절개와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개, 지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지조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신자들 앞에서는 교회 와서는 신자처럼 그렇게 사람은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다 예배 자리에 주님 아셔요. 다 주님께서 계산하고 계세요.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정말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인 삼는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한 곳이면, 여러분 어린 양들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렇게 그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어린 양이 따른다라고 이 사도 요한도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성경이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마이너스 날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플러스 알파죠.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목자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분명히 사나운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표적이 되는지도 모르게 표적이 되어버렸고요. 이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살아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니까 살아있는 줄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쌓고 어디서 업적을 많이 쌓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와, 이 사람 참 재미나네. 야, 이 사람 멋져. 아, 술 한 잔도 같이 하고 말이야. 아, 뭔가 좀 같이 좀 필이 통하네. 여러분 이런 데 가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무슨 상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약속을 주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물론 그 길을
갈지라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이요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툭툭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꼭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동안 당하는 환난이지, 잠시 동안 당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옆에서 자꾸 야 꼭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오늘 한 번 간다고 어떻게 돼? 여러분 이것도 다 환난이거든요. 이거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고통이잖아요. 그 자르고 온다는 것이. 근데 분명히 그거는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쭉 한번 가보세요. 모두 다가 여러분 존경할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러므로 바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그것이 더 큰 축복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을 믿고 우리의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에 겸손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항상 속한 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뭐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자라고만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해야지 좀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 중에 보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시온산에 서서 주님과 함께 막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보면 물론 딱 그 숫자가 아닐지라도 숫자가 왜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기록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진정으로 기뻐하신 참다운 성도의 숫자는 지금 전체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훨씬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 숫자, 여러분 정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요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조건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갖고 주여 주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라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작정이 되었다는 내포가 들어있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알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 너무너무 귀한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노래가 있길래. 근데 이 모두는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근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정말 너는 정말로 어린 양에게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아니 주여 주여 부르고만 있는가? 너는 누군가? 나는 누구냐? 정말 이게 묻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가사가 세상 가사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묻는 거라고 본다면 너무나 좀 겁이 나고 책임감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세우시고 죽게 하신 이유, 우리 모두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려는 그 마음에서 아닙니까? 즉 하나님에 속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매력 있는 의인으로 사는 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나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의로운 사람답게, 매력 있게 사는 사람은요, 답게 사는 거예요. 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모르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려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로운 사람 만들어주신 그 사람, 우리가 이걸 대하지 그리스도인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의인이라 제사장이라 하는 그 사람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그 의로운, 그 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진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말이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짓 신앙 고백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지, 믿는다고 하죠. 믿죠. 근데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 없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없이 입에서와 고백과 마음속에서 믿어짐이 동일하게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다는 거죠. 여기서 또한 흠이 없는 그 뜻이란, 이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은 삶에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삶이 진실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진실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아무것도 없겠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되고 우상 숭배하고 다 이거요, 진실되지 못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쫓아가는 것.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20명의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이제 부착해서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아주 사소한 것, 또 다소 의례적인 거짓말까지 포함한다면 사람들은 8분의 1번꼴로 하루에 약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이 근데 공감이 됩니다. 한 개의 거짓말은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0개, 20개, 30개,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의 영화의 한 편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하면 아주 그냥 영화를 만들지 그래 이러잖아요. 소설책을 쓰네 막 이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의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정말 유지하고 어떻게든 진실처럼 말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사단의 전술에 완전히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참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참말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살아 역사는 복음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믿어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안 하져요. 왜냐하면은 맨날 거짓말하고 남말도 잘 못 믿는데 무슨 이 지금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는 우리를 거짓과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놓고 진실하게 쏙쏙들이 회개함으로써 그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해요. 그래서 다시 의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나오라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질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열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게 참으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보다 더 빨리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시온산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되는 이 14만 4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 한마음교회의 모습은, 또 나의 모습은 그들과 얼마나 닮았는가. 하기문에 보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복되고 큰 은혜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걸 돌아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돌아봐야 우리가 내일 하루라도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시온산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잘 살아내요. 이 잘 살아내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 있고, 우리가 지금요 어디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지금 이마에 딱 남들이 다 보고 말할 수 있고 가족들이 다 보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마에 이 어린 양의 이름이 다 딱 시일로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인을 쳐주셨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쳐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첫 번째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자, 정절이 있는 자, 절개가 있는 자였어요. 둘째,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오죠. 답게 하는 삶. 셋째,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었어요. 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과 행동과 삶 전체가 진실했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도 모두 거룩하고 영원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기 위함 아닙니까? 거기서 면류관을 받으면서 빵빠레를 날리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너가 왔느냐? 이러면서 정말 막 우레와 같은 찬양을 하고, 검은 건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잖아요.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살펴본 정말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끝내 거룩한 시온산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서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렁찬 소리로 찬양하는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신앙에 답게 사는 그런 여러분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